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시간이 많을까요? 힘든 시간이 많을까요? 행복한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이 많다고, 어떤 분들은 행복한 시간이 많다고. 인생이 다르니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인생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카네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은행아 조금만 내려줄래요? 이거 앰프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거. 천상병 시인은 기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가서 참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기천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름다웠던 이 세상 소풍 끝나면 가서 참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주님께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참 잘 지내다 왔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삶은 그다지 넉넉하지도 그리고 풍요롭지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말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상병 시인의 삶은 그다지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듯하는데요. 그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요. 조엘 오스틴이 지은 긍정의 힘을 보게 되면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인생은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또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날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한 면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그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한 면만 있는 인생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중 앞면을 선택할 것이냐 뒷면을 선택할 것이냐. 한쪽은 행복이고 한쪽은 불행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자는 늘 불평하며 살게 되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자는 내 삶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기어이 감사하고야 맙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한 사람은 더럽게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쁨이, 내 행복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인생은 고생이다. 그리고 인생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것보다 태어나면 당연히 고생하며 산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불꽃이 머리 위로 날아간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인생은 고생이고 인생은 늘상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는 날에 힘든 날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인생은 사고라고 합니다. 네 가지 고생,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들이 다 고생이다. 인생 자체가 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인에게나 해당이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죽는 날이 지옥 가는 날이죠. 죽는 날이 천국 가는 사람은 죽는 날이 더 행복한 날이지만 죽는 날이 지옥 가는 날 같으면 정말로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지요. 어쨌거나 태어나면 고생하는 것이고 죽으면 행복해지는 그 삶이 곧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한다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절대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그날이 행복한 날이요. 내가 언제 죽어도 그날이 행복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날이 두려운 것은 아니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을 때 내 자신으로 보면 충분히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행복한 날은 죽는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치열합니다. 어떤 인생이고 어떤 날이고 치열하게 살지 않은 날이 있던가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치열하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치열하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도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때에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다 치열합니다. 한 번도 쉬웠던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치열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미움의 전쟁터, 시기의 전쟁터, 경쟁의 전쟁터, 질투, 그리고 심지어 신앙과 행복과 사랑마저도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있을 것 같은 이 삶 속에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고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기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위험이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7가지의 위기에 닥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이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위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귀와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 낙타들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네 번째로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몽땅 다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욥의 몸에가 종기가 나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프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여섯 번째는 아내가 남편이었던 욥을 멸시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감히 당시의 여인의 입장으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남편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멸시라고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문을 오게 되는데 위문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과 논쟁을 하게 되고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멸시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삶에도 7가지나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겹쳐서 오게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사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설이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개척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법상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한 1년을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못할 위기에 처했었죠. 1년을 기다렸더니 그 교회에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저는 나와서 다시 목성리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시계탑 위에 조금 위에 보면은 3층에가 교회가 있었는데요. 2층에가 교회가 있었나, 3층에가 있었나. 아무튼 이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다 큰 교회로만 이렇게 가고 작은 교회는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던 때였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겨우 하나 풀어줘서 하나 해결되고 또 겨우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또 위기 상황이 되면 또 하나를 풀어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 그 와중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받았던 인설이 택지를 팔아먹어서 한번 해결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누나가 돈을 2천만 원을 보내줘서 그걸로 또 한번 해결을 하고 또 한 번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성황에 있는 땅이 보상이 들어가서 그걸로 또 한번 위기가 넘어가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또 위기가 넘어가고 위험할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위기를 겨우 벗어날 수 있을 정도 딱 그 위기만 벗어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좀 한꺼번에 몽땅 주셔서
그 위기를 다 벗어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겨우 숨만 겨우 까딱까딱 쉬다가 또 정말 아이고 이제 정말 힘들다 못하겠다 싶으면 겨우 숨통만 틔워줍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하고 드디어 저희가 덕내리 교회당 지금 오늘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덕내리 교회당 오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다 끝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로 오자마자부터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 잔금 1억 2천을 준비를 못해서 교회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전에 있던 목사는 교회를 통째로 자기한테 그냥 공짜로 넘기래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또 형님이 나서서 이렇게 이리저리 대출을 알선을 해주고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끝나렸나 싶었는데 또 여전히 운영의 위기가 있어서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이쪽으로 왔을 때 돈 빌려줬던 친구가 다시 자기 땅을 팔아서 돈을 또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또 겨우겨우 넘어가고요. 뭐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겁도 안 납니다 이제. 하도 그냥 많이 그래놔서 이게 단련이 됐나 봐요. 저는 이 당뇨가 있고부터 피부가 얇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해도 상처가 나버리고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를 않고 나도 이렇게 새까맣게 변색이 됩니다 피부가.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옛날에는 손바닥이 꽤 두꺼웠거든요. 제가 촌에서 일도 꽤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손바닥이 얇아져서 그런지 뜨거운 것을 잘 못 들어요. 우리 사모님은 참 그걸 잘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더 잘했거든요. 그게 늙었나 봐요. 저는 잘 못 들겠어요. 사모님은 잘 들어요. 자기는 부엌 일을 많이 해서 뜨거운 걸 많이 만져서 단련이 됐대요 저한테. 고난도 자꾸 겪다 보면 단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기가 끝난 저희 형님이 그 시장님 하실 때 정말 가슴 아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평생에 제가 살면서 평생에 듣지 않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말 못하는 것이지만 안에 있는 심장에서 혈관 3개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못 살겠는가 보죠. 그래서 이게 축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심장에 혈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그런 말들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겪어보니까 너무 그게 가슴에가 크게 와닿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됐던 거죠. 안 죽어도 될 심장 혈관이 하나가 죽었는데 아마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그것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또 웬만한 말 들어서는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 그러나 보다 하고 수도 없이 우리 교회는 위기를 당하고 옆도 수도 없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좋은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기를 당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다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게 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기도 하고 소리질러 외치기도 하고 어쨌거나 내 외침의 대상,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럽니다. 교회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늘 위기가 있습니다.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만하면 죽는다. 목회를 할만하면 그만둔다. 목회를 할만하면 끝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만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는데 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고난도 내겐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위험들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예. 누구라도 언제라도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위기라는 놈은 절대 못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못 해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자는 누구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위기는 잠시 괴롭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정말 힘들 때에 사람도 의지해 봤습니다. 형제도 의지해 봤고요. 다른 교회들도 의지해 봤고요. 심지어 목회를 하는 형님에게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움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해라. 정말 서운하기도 하대요. 당신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할 때는 제가 나서서 형님들 누나들한테 다 개척하면 하나씩 뭔가 다 해야 된다 해서 강대상도 해주고 저희 집에서는 이게 정탑을 해줬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빚내 갖고 해줬어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참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사람이 도와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 신앙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정말로 저는 신앙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왜 저렇게 신앙이 없나? 목사님, 장로님들을 보고도 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할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열정이 불타올랐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죽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살겠다. 오직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런 위기를 겪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엇이 필요할 때나 다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위험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7번의 위기를 지나고 나서 고난이 끝나고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말년에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욥기 42편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이 끝나자 2배의 축복을 받았다. 다 낙타도 양도 염소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배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축복을 해주셔서 다시금 세 아들과 2딸을 다시금 줍니다. 고난이 끝나자 축복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삭 번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큰 복,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내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위기들은 곧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면 2배의 축복, 더 많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리고 믿음의 성장 기회로, 그리고 내 믿음을 증거하여 복받을 기회로, 내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치거든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때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도 그리고 고난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중에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고 인생은 위기지만 그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생각하며 우리는 견뎌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입니다. 모든 인생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럽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고 야곱도 고난을 당했고 요셉마저도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 후에 이 고난을 이기신 후에 우리 주님도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럽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위험도 고난도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이기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견디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견디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을 선택한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고난당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것은 아니나 인생 중에서 고생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도 늘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